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착각에는 한계가 없죠. 나이가 많다고 착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리다고 착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인종 차이도 없어요.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라는 말 맞는 것 같아요. 학력 제한도 없고 재력 제한도 없습니다. 너나 없이 착각을 잘합니다. 아가씨들도 착각하죠. 공주병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도끼병. 저 남자가 나를 찍었나 봐. 맨날 자기만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착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혓바닥 이빨이 닿는 부분이 헐어가지고 발음이 자꾸 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또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생각은 뭐였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착각입니다. 착각. 왜냐? 본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게. 근데 그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하고 맞아 떨어지면은 문제가 되질 않는데 우리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면은 이게 착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빨가벗었다는 거예요. 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주어지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얼마든지 착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성도들도 얼마든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니까요.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왜냐? 착각이 망함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착각이 망함의 지름길이다. 한 번만 더요. 착각이 망함의 지름길이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전쟁 장면이 1절에 나와요. 1절. 시작.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전쟁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걸린 싸움입니다. 일부 뺏기고 일부 얻고 처벌이 아니라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목숨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재산도 빼앗길 수도 있고요. 나라 주권 싹 뺏깁니다. 전쟁은 져서는 안 돼요. 게임이나 경기 같은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패배를 했는데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 여러분 4,000명이라는 숫자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젊은 남자들이거든요. 군인들이니까. 이들은 나라를 이제 이끌어갈 주역이 될 미래 기둥이 될 그런 인물들인데 그들 4,000명이 떼기 죽음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실이 큽니까? 가족들의 아픔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왜 이스라엘이 졌죠? 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이사야 5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이었고 그 죄의 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을 당하거나 이기거나 넘어뜨리거나 망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감히 이기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돕으시면은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다음에 세일산 에돔이죠.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해들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잘렸어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 이 2개 지파의 왕, 작은 땅덩어리의 왕, 힘없는 나라의 왕 여호사밧이 이 광경을 보는 순간에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떨기만 하고 끝내지는 않고요 이 여호사밧이 참 지혜롭게 대응을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늘 금식하고 기도해라. 이거 바보짓이에요. 왜냐?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금식을 하면 기운이 없잖아요. 잘 먹어야 힘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거기다 밥까지 굶고 금식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싸우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 보고 찬양대를 앞세우라고 그러니까 이 말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 야,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네까지 게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지.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고 우리는 지금 한 나라도 이기기 힘든 상황에서 세 나라를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때 찬양이 노래가 나오겠냐? 너 입 다물고 있어. 이러진 않고 시키는 대로 찬양대를 진짜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대를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모압하고 암몬은요 원래 형제 나라입니다. 롯의 후예들이에요. 에돔하고는 거리가 많아요. 이 셋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데 모압하고 암몬이 합쳐서 이 에돔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또 내분이 벌어지더니 자기들끼리 막 칼 들고 싸워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있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 넘어가 버렸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겨버렸죠. 여러분 기드온이 싸우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디안의 대군 10만이 넘는 대군이 몰려 들어왔어요. 기드온이 싸우러 가자 나팔 불렀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기가 최첨단 무기가 아닌 이상은 군사 수가 이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이쪽은 3만 2천 명, 저쪽은 10만이 넘는 인원, 3대 1의 이 군사력 차이로 이기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니들이 싸워서 이기면은 니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교만 떨 거라고. 그래서 겁나는 사람 집에 돌아가라고 외치라고. 그래서 외쳤더니 2만 2천 명이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10대 1이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우물가, 냇가로 데려가가지고, 강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마시는 사람하고 그냥 얼굴 쳐박고 마시는 사람하고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목이 되게 마를 때 물 마시라 그러면 어떻게 마실까? 전쟁의 와중인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급한 거 욕구 좀 절제해가면서 살피면서 이게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9,700명 그냥 목마르다 그냥 얼굴 보고 그렇게 얼굴 대고 마시다 돼서 찌르면 어떡하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마시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9,700명이 돌려버려졌어요. 300명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희한한 말씀 하잖아요. 항아리 준비해라, 횃불 준비해라, 나팔 준비해라. 무기가 아니에요. 창이나 칼을 드는 게 아니에요.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서 전쟁 한복판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 한밤중에 뺑 둘러싸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소리를 지르며 요란을 떨었을 때 잠에서 깬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밝은 불빛이 비치니까 눈이 부신 거예요. 게다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 사람 목소리가 어우르니까 너무너무 크니까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자기 목숨 살려고 일단 보이는 대로 찌르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찌르는 거죠.
밖에서 둘러보고 있으니까는 자기들끼리 거기서 다 자중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싸움도 기드온의 싸움도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승리가 물 건너간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가 되더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돕지 않는다. 하나님 뒷짐지고 계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릴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정치 권력이요? 못 무너뜨립니다. 박해요? 못 무너뜨립니다. 원수마귀? 못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버리면요, 그럼 하나님이 돕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결이 능력인 겁니다. 성결이 진짜 힘인 겁니다. 교회는요, 이 성결,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맥 빠진 사이다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졌어요. 죄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이 전쟁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이기게 하자.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긴다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으면 이긴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전혀 비성경적인,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니에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는 물살이 빨라요. 사람들이 발을 내디디면 휩쓸려 가기가 딱 좋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언약궤를 맨, 언약궤가 나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휩쓸려 갈 만한 무서운 물살인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이밀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3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14절에 백성들이 실천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계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이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내리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밟는 순간에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가는 동안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이 있던 흘러올리던 그 한복판에 서 있는데 물이 감히 덮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야, 이 정도의 위력,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궤니 이 궤를 가져다가 이 전쟁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놔두면은 우리가 원수 이기는 건 간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터에 가져갑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로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판관 노릇하는, 지도자 노릇하는 엘리의 승인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엘리는 늙어서 병들어서 따라가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이 법궤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같이 보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전쟁 한복판에 가져다 놔서 승리를 거두려고 한 이 생각은, 이 판단은 정당한 판단이며 지혜로운 판단이었을까? 아니요.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궤는 부적이 아니다. 뭐 사실 부적에는 힘 없어요. 부적 붙인다고, 비싼 부적 쓴다고 효과 절대 못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적이 있으면 그게 힘을 발휘하고 효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부적 중에 남편이 바람 못 피게 하는 부적, 바람 피는 남편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부적도 있더라고요. 그 부적 살 돈 있으면 평소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그 야유회 갔다 오고 나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주인이 교회를 다닌대요. 반가웠어요. 양도 많이 줬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교인이 다니까 더 반갑고, 그래서 이제 딱 가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 위쪽에 웬 명태 한 마리가 쫙 이렇게 홈잡고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줄은 알지만 상식적으로 한 마리 있으면 좋잖아요. 상식적으로 한 마리 있으면 좋대요. 아, 참. 대체 그 상식이라는 게 뭘까? 제가 결론 내서 이분은 예수 믿는 분 아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무당도 찾아가고 예수도 믿고 점도 치고 예수도 믿고 부적도 쓰고, 이거는 둘 다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 따위는 그런 게 용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돼 있어요.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도 점 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무당 쫓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심지어 손금 보는 것도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손금 길다고 돈 들어오고 손금 길다고 수명 길어지고 손금 길다고 인복이 생깁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 오래니까 제가 칼로 손금 늘려줄 테니까. 손금으로 인생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신문마다 그냥 닭띠 어디 가면 언일, 개띠 어디 가면 뭔일, 그런 거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지 마세요. 말씀 한 구절 더 봐요. 차라리 그 오늘의 운세 볼 시간이면 몇 절은 읽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인데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막내 아이가 심장병을 앓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분이 이제 아이 몸에다 이렇게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데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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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이제 심장이 때리는데 쿵식, 쿵식, 쿵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에 피가 한 30에서 40% 정도가 새고 나머지 피가 돌다 보니까 이 몸이 제대로 발육이 안 될 거라고 의사가 얘기까지 해놓은 상황이에요. 서울대 병원, 좋은 병원에 열심히 다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줌마를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그 남편 입장에서 애를 위해서 교회 가겠다는데 그거 말릴 수가 없더래요. 그럼 가라. 그런데 이 아내 되는 분이 참 처음부터 잘 믿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근데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한테 자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냐.
집에 있던 부족들이 어느 날 보니까 싹 없어졌대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도자기 같은 거, 거기다 또 이제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들어있는 도자기, 그런 도자기 같은 걸 좋아해서 돈 주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집에다 사다 놨는데 도자기들이 싹 없어졌더래요. 어느 날 또 나갔더니 역시 돈 주고 산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 뭐 오래 살고 복 가져다 준다는 그런 그림 같으시잖아요. 달마도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그 그림이 싹 없어진 거예요 이게. 남편한테 상의하면은 없애지 말라고 할 테니까 상의 안 하고 하나씩 하나씩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거죠 제대로. 애 위해서 한다는데 뭐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아깝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막내를 고쳐주시면은 그럼 나도 교회 가야지. 이번에 이제 하루 일과는 뭐냐면은 아이 몸에다 귀를 대고서 심장 소리를 듣는 거. 다음 날도 듣고 다음 날도 듣고 참 좋은 아빠의 그런 걸 보면 다음 날 또 듣고 다음 날도 또 듣고. 근데 어느 날 심장에 귀를 딱 대고 소리를 듣는데 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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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쿵쿵쿵쿵쿵쿵 이러는 거예요. 또 되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근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왜 왔냐고 심장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서 이제 얼른 원래 진료받던 서울대 병원으로 왔는데 원래 서울대 병원 의사가 청진기 대고 이렇게 심장 같은 거 소리를 들 때 간단하게 몇 번 듣고서 똑같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보내고 간단하게 듣고 또 다음에 오라고 간단히 듣고 다음에 오라고 이렇게만 되풀이 돼요. 그리고서 지금은 애가 너무 어려서 수술을 못하니까 애가 좀 더 큰 다음에 수술을 하자고. 근데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이 의사가 청진기 여기도 대보고 진짜 대보고 사진 한번 찍어잡고 안 보내는 거예요. 1년 전에 검사를 자기가 하고 1년 후에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그것도 말이 안 될 텐데 한 달도 되기 전에 분명히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또 검사를 하는데 지금 그렇거든요. 아빠가 그럼 애 수술은 어떻게 했냐고. 수술은 왜 받냐고. 이거 멀쩡한데. 이거 기적이라고. 어제 오신 분이에요. 어제 오신 분. 근데 이분이 이제 허리가 아프신데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자, 조금 앞으로 가서 아까 이분의 아내가 예수 믿으면서 부적을 버린 이유가 뭘까? 도자기를 버린 이유가 뭘까? 그림들을 버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따위는 효력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약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조금 다른 면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 예가 오벳에돔의 집입니다. 다윗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웃사가 뛰는 소들 때문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서운 소를 막지를 않고 법궤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법궤는 레위 사람 외에는 손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두려운 하나님의 법궤 나는 못 가져간다. 그래서 옆으로 뺐어요. 옆으로 빼서 이 법궤를 모신 집이 오벳에돔입니다. 근데 오벳에돔이 여호와의 법궤를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는데 이 오벳에돔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이 복받은 소문이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갈 만큼 대단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왜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복의 근원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욕심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무섭다고 빼돌렸던 주제에 오벳에돔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복 뺐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춤을 추면서 그래서 자기 아내 미갈한테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춤을 추면서 이 법궤를 다시 모셔드리잖아요. 그런데요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주님의 속을 썩혀드리면서 법궤가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 복받고 이겼던 것은 아니라는 것. 그거를 놓친 거죠. 그걸 놓친 거죠. 결과는 참혹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유익했어요. 자, 5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신났거든요. 이제 이겼다. 4,000명이나 죽어서 가슴 아팠지만 이제 이겼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6절에서 7절 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손들의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듣기는 한 것 같은데 좀 엉터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이라고 돼. 신들. 하나님은 신들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애굽을 쳤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 쳤죠. 나오고 나서는 이제 아말렉과 싸운다든지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애굽인들을 쳤다. 이것도 좀 오류가 있어요. 좀 막연하게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요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게 상당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잠깐 좋아 보이고, 잠깐 길이 열린 것 같고, 잠깐 뭔가 좋은 조짐이 보이고, 여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말씀합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요나는 가기 싫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제가 왜 거기 가서 말씀 전합니까? 이런 고약한 신보가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을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하고 움직였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마침 만난 거예요. 마침. 여기 이제 현혹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착각을 강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예배도 잘 빠지고 슬쩍 죄도 짓고 맡은 일에 충성도 안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 내 고집, 내 야망, 내 욕심,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기를 기다려요. 착각이잖아요. 그런데 또 잘 돼요. 별 일이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기 이제 현혹이 되는 거예요. 착각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마지막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변수는 이제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고. 동요를 하다가 겁을 집어먹고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동요를 하다가 오히려 마음을 다잡더니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예측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상태로 블레셋이 겁을 집어먹고 다 도망가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했으면 착각은 완전히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죄 져도 우상 숭배도 벗게만 있으면 이기는구나. 그럼 우리 전에 살던 대로 마음대로 살자. 착각이 완전히 고착화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만드실 수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쪼그라들게 만들지 않는 거죠. 사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아니 적인데 원수의 나라인데 하나님도 참 야심하시지. 그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셔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신났다고
막 기쁨에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의 군사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니까 원망하고 울고 불평하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하던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누가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병거까지 건너리고 쫓아오게 만드시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홍해 가르는 사건을 이루시려고. 인간 편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변수들이 발생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돌발 변수가 아닙니다. 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을 하는데 너무 많이 죽어요. 지난번에 4,000명이 죽었잖아요. 이번에 얼마가 죽는데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홈니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신 예언대로 된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으니 하나님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이, 일반 백성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하는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홈니와 비누아스가 운이 나빠서 재수 되게 없어가지고 한날에 같이 죽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그분이 아니죠. 괴를 빼앗겨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언약궤가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왜?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착각 때문에. 착각 때문에. 착각하지 말았어야 돼요. 처음에 패배했을 때 이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찾았어야 돼요. 아, 죄다. 거기서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죄 때문에 패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지잖아요. 원인이 뭐 있어요? 아간의 범죄. 착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 죄를 해결해요.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만드세요. 착각하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했어야 돼요. 근데 착각한 채 괜찮아. 법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법궤만 있으면은 이제 저 블레셋 우리가 작살낼 수 있을 거야. 법궤 갖다 놓고 이 힘으로 우리 원수 이기자. 그게 착각이잖아요. 그 착각 덕분에 3만이 죽었어요. 홈리와 비나스 죽고 법궤를 빼앗기는 엄청난 일까지 발생을 해버렸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 피했다가 된통 고생을 하죠.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착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시죠? 하나님 공의로우시죠?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러면서 법궤만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몰라서 나오는 착각이에요. 이해되시죠? 죄지고 타락하고 멋대로 살면서 주일 오전 예배만 잘 지키면, 성경만 잘 가지고 다니면 이건 부적이 아니거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점검해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때 착각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은요, 다 속이 드러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접하면은요, 우리 속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던 것들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 드러나요.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감찰돼요. 그러면 내가 착각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따라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다룰 것이 있는데,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 따라합시다. 영적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엘리가 제대로 서 있어 봐요.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을 때 알아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가 뭔지를 말씀해 주잖아요. 엘리가 이때 그렇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님 법궤 버려주세요. 법궤 버리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근데 아니야, 너희 착각하지 마. 법궤가 있다고 그냥 이기는 부적 같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 우상 숭배했잖아. 예비를 멸시했잖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 이길 존재는 세상에 없어. 이러면 그렇군요. 해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엘리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 법궤 가져가. 그래 내 아들들, 그 아들들이 잡놈들이잖아요. 잡놈들. 제사 멸시하는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착각 안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은 이 말씀 때문에 착각을 막을 수가 있게 돼요. 또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이렇게 코치를 좀 해주면은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결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착각은 망함의 지름길이다. 자, 옆 사람 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우리 말씀으로 바로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